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들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이르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에 의지껏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사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을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를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설교하다가 얼굴을 뵈니까 좋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한번 다 함께 따라하셔 볼까요? 평생에 옆에 두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 옆에 평생 혹은 항상 두고 있는 것이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핸드폰. 어느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에게 병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 항상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율법서를
보사하여 자기 옆에 항상 평생 두어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항상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평생.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힘써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율법책을 읽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 기록이 되었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평생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평생 동안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의 태도가 어떨까요? 20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겠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겠죠. 무엇보다 왕이 평생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에 장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홍통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생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으라고 하신 진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우리 자막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왕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생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왕에게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셨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읽으라. 그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성경을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평생 지금 우리 옆에 두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실험 사람들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실험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집사님이 선국으로 갔었는데요. 그분은 저와 같은 뇌병변 장애인을 가지신 여자 집사님이셔요. 그분의 집을 신방할 때마다 항상 그분 옆에는 성경책이 퍼 있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때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 30도 이상. 그분이 60대 말인데요. 62년 동안 30독을 읽으십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분을 신방할 때 언젠가 저에게 더 이상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또 눈이 점점 피곤하니까 성경 핸드폰에 성경 읽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그분은 성경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싶었던 모습이었고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나 또 우리 신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도하면서 베레아이라는 지역에 방문하였습니다. 베레아.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보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다는 점이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읽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말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 그 마음에 항상 말씀을 두었습니다. 묵상하였다니. 저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녀도 책을 교과서로 전혀 읽지 않았고 놀기만 했는데요.
어느 날 성경 통독대회 기간을 두고 했는데요. 제가 신기하게 1등이나 받았습니다. 1등. 그만큼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묵상하는 훈련마다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홀로 거실에서 성경을 묵상한 후에 글로 핸드폰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했던 글을 저희 실로암 사람들에게나 주변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제가 묵상했던 이야기, 묵상했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든 마음, 생각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으시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떨까요? 시들지 않죠. 메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보면 겨울에도 메마르지 않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 옆에, 자기 옆에 성경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성경을 항상 두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